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많은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뜻밖의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는 솔로몬의 모든 기도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열심으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로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일관되게 한 가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전염병과 기근을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진노하셔서 이 성전까지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히게 하셨을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길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회개를 간구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회개할 때마다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핵심은 성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까? 의인인 것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겸비합니까? 내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딱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임신을 했을 때 14주 안에 낙태하는 것은 허용해 줍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더 긴 시간을 해도 낙태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서 다 태아를 그렇게 낙태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고신총회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습니다. 태아는 어머니 몸에 있는 어머니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셨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읽습니다. 우리는 낙태하는 것이 아이를 죽이는 것, 태아를 살인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법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것, 낙태하는 것, 이 기간 안에는 가능하다 했으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신자가 되었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지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어찌할 수 없는 낙태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몰랐던 세상에서는 문화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신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몰랐던, 내가 지었지만 기억도 못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해 주십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의 원래에, 서울 중부내 여전도의 원래가 있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에 모이고 난 다음에 그 광고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우리 고신교회에 여전도회 원래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 저희 어머님들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좋은 전통이 지금은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어저께 광고 가운데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500독 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에서 성경 읽기를 잘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상의 기준을 어저께 광고한 게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사랑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성경 15독에서 19독을 한 사람은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사랑상으로 시상합니다. 소망상이 있습니다. 1년에 성경 20독에서 29독을 한 사람에게 성경 읽었다고 시상을 해줍니다. 믿음상이 있습니다. 1년에 성경 30독 이상한 사람에게는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상을 줍니다. 1년에 성경 15독 안 한 사람은 아예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흔적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정말로 특이한 아이들은 신약을 다 암송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데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냥 신약을 다 암송해 버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는 교인은 최소한 여전도의 원래에서는 최소한 1년에 15독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는 전통과 기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저께 여전도의 원래에서 전도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요. 1년에 20명 이상을 결신시켜서 개교회에 등록시킨 사람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상을 줍니다. 20명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무수히 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 20명이 나의 전도를 받고 결신을 했습니다. 그 결신한 사람이 있어서 당회장의 확인서를 받아온 사람은 여전도에서는 전도상을 매년 줍니다. 부목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한 게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에서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위시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하지요. 그런데 무엇을 안 하는가 하면 내보다 정말로 더 충성되고 착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했으면 정말로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선배들보다 더 나은 후배가 되기 위해서, 내보다 더 훌륭한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 저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1시간을 하면 2시간을 하시고 내가 3시간을 하시면 10시간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목사님들에게 계속 푸시하고 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습니다. 정말로 함께 사역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하는가 하면 네 마음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간곡하게, 끈질기게, 정말로 이 세대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도전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내보다 더 기도하시고, 내보다 더 성경을 보시고, 내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직접 찾아가서 간절히 진심으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가를 돌아볼 때에 저의 마음속에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울왕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 안에 잘못이 있구나. 내가 다윗을 사랑하지 않구나.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저 교인을 미워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한 번씩 발동하면 욕심이 되고 시기가 되고 내가 뭔가 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가라앉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 일어납니다. 미움이 또 일어나고 영적인 게으름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삭개오처럼 하는 게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세리짓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합니까? 2번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회개합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마음은 언제 주십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정말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최소한 10분씩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0분씩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13년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이상 푸시를 안 했습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도 푸시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정말로 목회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건데요. 차라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인들을 70년대, 80년대에 불어넣으시기 전에 3%밖에 안 되는 교인이었지만 1950년도에 3%밖에 안 된 교인이었지만 그 당시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10분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1년에 10독을 하든 20독을 하든 목회자들 경우에는 세례받기 전에 김육두 목사님 같은 경우나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은 성경을 최소한 100독, 1000독, 10,000독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전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정말로 길선주 목사님, 김육두 목사님, 그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회개가 계속 되는 거죠. 성경을 어느 정도까지 읽으시면 됩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회개해라. 너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해라. 너 교회를 위해서 이 봉사를 해라. 너 저 사람을 위해서 돌아봐라. 저 사람을 구제해라.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성령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시면 됩니까?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 기도하시면 되는가 하면 하루에 30분 하시거나 하루에 1시간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결하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들어가서 엄청나게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어서 내가 지은 죄를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까? 아니요, 대단히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사울에게는 회개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지었던 죄를 계속 반복하지요? 왜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 왜 계속 그 자리에 있지요? 보통 지금도 여전도에 계시는 분들은 1년에 최소한 15독을 해야 성경을 읽었다고 하구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군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들을 때까지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라고 한 죄가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빠진 것이 이러한 죄로 인하여, 이러한 게으름으로 인하여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오늘 이후로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만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과 회개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도 깨달은 것이 없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이 있으면 바르게 세워 주십시오. 성령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 나를 찔러 쪼개며 내 생각을 드러내며 나의 생활의 회개를 도려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런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깨달음이 없습니까? 왜 저의 마음에는 성경을 그렇게까지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발 내가 그렇게 하고 확 바뀌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안 되는 거 압니다. 안 되니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발 사울과 같은 자리에서 살다가 가지 않도록, 삭개오처럼 죄를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당장 이 죄를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약속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약속을 해야 저도 얼매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현실보다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당면할 교회의 현실이 더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라는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에, 고신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좋은 전통들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성경을 암송할 때에 로마서 8장 암송하자 할 때 저한테, 목사님, 로마서를 8장을 암송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를 암송해야 되지요. 그런 전설적인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게 잘하신 거죠, 그분은.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잘했어요. 성경은 한 장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다 암송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로 지낼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니까 방학 때 말고는 학기 중에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갔거든요. 권사님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한마디 던지셨어요. 목사님, 우리 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전도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힘내세요.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배들보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그 어떤 선배들보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시간을 기도하면 부목사님들 2시간씩 기도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1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면 부목사님들 2시간씩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권면을 하고 격려하고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것을 쉬는 죄를, 그 게으름을 부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다그치면서 담임 목사는 기도를 1시간 하면 부목사는 2시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떤 게 열심히 읽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분이 10독을 했으니까 나는 11독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시간 하면 됩니까? 철야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실 들어가서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라고 그 간단한 말을 하고 나왔는데 시간이 10시간이 흐르고 몇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기도실 가서 10시간을 기도하고 왔어요 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경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10독을 했습니다. 10독을 했는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들은 건 없지만 10독을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경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전염병이 올 때에, 네 삶에 궁구한 것이 찾아올 때에 겸비하여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제가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후로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부흥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목사님들 기대하십시오. 정말로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기도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집사와 권사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봉사와 믿음을 통해 주님의 교회와 교인들이 세워지는 그런 기도의 영이 충만한 교인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은혜와 영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